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9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4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안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이해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사시대는 개인, 가정, 지파를 넘어 총회까지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신 제사장 나라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중앙 성소에 모이고 48개 지방 관공서에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둘째,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이웃과 나눔이 있고, 셋째,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를 실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에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의 한 레위 사건은 내부 오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가 붕괴되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한 레위인에게 일어난 개인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총회로 학대되고, 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비상총회의 사려 깊지 못한 결의, 베냐민 지파의 옳지 못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베냐민 한 지파를 거의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사시대에 어느 한 레위인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 에브라임 출신 한 레위인은 너무나 큰 잘못을 두 가지나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를 어깁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할 정도였습니다. 둘째, 이 레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부와 사건에 대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하게 이스라엘 비상총회를 소집합니다. 이 일이 과연 이스라엘 총회를 비상으로 소집할 만한 사건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당시 기브아에는 오래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불량배들이 활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이 사건이 제사장 나라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베냐민 지파는 그들 지파의 소견대로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율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 레위인이 이스라엘 비상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상총회로 모인 이유는 레위인이 보낸 토막난 시체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레위인의 자기중심적 상황 설명을 듣고 11지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해 문제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자신 내부의 문제이지요. 그들은 그 레위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총회는 냉철하게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만 감정에 치우쳐서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하여 사건을 옳게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성을 잃고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한 그들은 이 공동체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비상총회의 결의를 베냐민 지파가 무시하고 오히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사장 나라 법이나 총회의 결의보다도 그들 지파의 소견, 고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은 26,700명의 베냐민 지파 군대를 격파하여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의 사상제를 내고 600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렇게 내전을 치른 이스라엘은 두 번째 비상총회를 열어서 내전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데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아 존폐이기에 놓이게 된 베냐민 지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는 자기 소견대로 야베스 길앗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도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부족하자 이번에는 베냐민 남자들이 직접 명절 때 춤을 추러 나온 실로의 여자들 200명을 납치해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합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개인, 가정, 지파를 넘어 총회까지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사시대는 제사장 나라 율법이 아주 희미한 문의로만 있습니다. 사사기에 소개되어졌던 많은 사건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 나시린의 삶을 소홀히 여겼던 삼손, 한 레인의 첩의 죽음에서 빚어진 이스라엘 지파 간의 살육, 총에 불참한 길앗 거민에 대한 처리 방식, 베냐민 기업을 잇기 위해 그들이 꾸민 계략, 옳지 못한 행동으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그저 문의로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기록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자녀에게 하나님을 교육하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시대를 살게 되는지 말씀하고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지요. 이제 사사기 19장, 21장, 21장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소리 내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의 마음을 죽이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간기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간기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명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마들을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려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선자인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하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하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강야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강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집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듬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불살랐더라. 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해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해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표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해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사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로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던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 숫제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 각기 자기 소견대로 비상총회를 열고 자기 소견대로 결정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반적으로 개인, 가정, 지파 그리고 총회까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출애굽하여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는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이 평화가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제 율법을 제쳐놓고 기준도 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일어났던 사회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처리하는 가정도 전혀 제사장 나라답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기준점,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 그때 어느덧 제사장 나라 무늬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세대에게 교육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죠. 다음 세대가 부흥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세대에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세대에 부흥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입 가까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이 작동되는 사회, 제사장 나라. 다시 한번 개인, 가정, 지파, 총회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어떠한지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이 19장, 20장, 21장 얼마나 당황스러운 부분들, 동성애를 비롯해서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용서가 있는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평화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이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 무엇보다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이 희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어머니의 희생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이 더 회복이 되어져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은 일남전대 소풍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